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실천해야 할 언약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서의 요약본인 십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거하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31장까지에 계속되는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려 7장이나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치수들과 그 하나하나 그 성막의 도구들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5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5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일러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고 그 장소에서 예배할 때만이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성막에 대한 그 기록만 떼어서 살펴보면 대략 50장 정도의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 중에서 가장 긴 마태복음도 28장밖에 되지 않는데 성막에 대한 기록이 50장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 이 마의 구간,
통독하다가 항상 여기서 막혀서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거하실 장소를 설계하고 그 설계된 대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루하게 보이지만 매우 자세하게 서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막의 구조는 실제 눈으로 보면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집의 구조라도 설계도를 한글로 길게 써서 서술을 한다면 매우 복잡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크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라 명하신 기구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기구들 하나하나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 서술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보면서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이 유목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니도록 만든 이동식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평평한 땅에 말뚝을 박고 주위에는 하얀 세마포로 빙 둘러 막아서 가로 50m 그리고 세로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넓은 마당을 만듭니다. 오늘날 축구장 넓이의 5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쪽에는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드는데 이건 역시 천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동쪽으로 드나드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제단을 태우는 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번제단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몇 걸음 더 가면 손을 씻는 큰 대야가 나오는데 이를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손을 씻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걸음 더 가면 네 겹의 가죽으로 덧씌워진 천막이 나오게 됩니다. 길이 약 15m, 넓이 7.5m가 되는 이 천막이 바로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휘장을 쳐서 두 칸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앞에 쪽을 성소라 불렀고 뒤에 쪽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떡상, 분향단, 금촛대 이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진설병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 금잔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 지어진 기구 하나하나는 모든 것에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의를 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소의 내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성전 기구가 있고요.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기신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개인 속죄소 그리고 시은좌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것이 덮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두 그룹이 서로를 맞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막 평면도를 보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닌 것이죠.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떡상, 금촛대는 모두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궤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법궤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1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편팔 위쪽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5cm로 보느냐 50cm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측정하는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45cm로 이것을 계산했을 때 법궤의 크기는 가로 110cm, 세로 65cm, 높이 역시 65cm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서 안팎에 금을 입힌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 양쪽에 긴 막대로 꿰어서 메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동할 때에 가장 먼저 이 법궤가 앞장서서 가게 되어지죠.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역시 굉장히 복잡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소를 이 법궤 위에 얹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죄소는 법궤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도 법궤의 가로와 세로 길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110cm 그리고 세로 65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룹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룹의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으라고 했으니까 이 그룹은 날개가 있는 무엇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쟁에 나서는 천사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죄악된 모든 것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을 양쪽에서 서로 마주 보게 하고 날개가 쫙 펼쳐진 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으로 살펴봤으니까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날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으로 덮고 법궤 위에 덮으라고 하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소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장소가 의외로 작은 공간입니다. 가로 1m 10cm, 세로 65cm로 그룹의 날개로 덮인 장소인데 이 작은 공간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이 좁은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고,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이었고, 이 속죄소 위에 번제단에서 죽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제물을 드린 다음 대야에 피를 담아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 언약이 갱신되어지는데, 이 법궤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증거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율법에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무엇을 하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느냐, 앞서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왔던 언약서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를 보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1년에 한 번 피가 뿌려지죠. 그 짐승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덮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1년의 시간이 연장되어지죠. 이것은 1년에 한 번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을 대신하여 매년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던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이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속하는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지성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작은 공간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로 더럽혀져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고 좁은 장소로 내려와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대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